자, 이제 다음 주면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시대의 첫 교회는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활동하던 평신도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인물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비록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만 활동하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신약 시대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선출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들을 대표할 만큼 위대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또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며 특히 구약 성경에 통달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 복음의 진수를 밝히는 변론을, 아주 타고난 변론을 펼침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의 교만한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활동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모함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조금도 결코 위축되거나 굴하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의 죄악을 있는 그대로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정통한 설교로 베드로 설교 그리고 바울의 설교와 함께 사도행전의 3대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거침없는 설교는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굉장히 찔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분노를 일으켜 그들의 돌에 맞아 죽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그는 초대 교회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교인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끝까지 흩어져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계기를 마련하는 하늘의 죽은 미랄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로서 초대교회가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이름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는 면류관, 왕관, 화관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아주 짧은 시간에 전 세계가 다 알게 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가 바로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스데반이 활동하던 시기는 주후 30년 이후인데요. 당시 정치와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는 상황이었고요. 정신 그리고 문화 영역은 헬라 철학이 지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기독교가 태동하지만 예수 십자가 처형 이후 그 잔당들을 박멸한다는 미명하에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두는 유대교의 극심한 박해로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구제 문제로 인하여 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교회가 쪼개지기 직전, 분열 직전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뽑아 교회의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들 중에 으뜸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도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도전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평신도 운동의 선구자라고 불릴 만큼 예루살렘 교회 집사로서 주어진 사역을 문제없이 잘 감당했고 동시에 그는 다른 사도들과 맞먹는 큰 기사와 표적을, 그 복음 사역을 대범하게 펼쳤던 사람입니다. 이후 스데반은 초대 교회의 첫 순교자라는 기독교 역사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읽고 묵상하다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나도 스데반처럼 잘 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바로 가야 합니다. 내가 죽음의 시간을 정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잘 죽어야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말씀 앞에 항상 살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구한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정쩡한 회색 지대에 사는 이유는 죽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 묵상할 때 항상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사신 분이십니다. 그 죽음을 놓고 모든 생각을 정리하셨고요. 행동을 절제하셨습니다. 그 죽음 때문에 자신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신 분입니다. 즉 삶의 초점, 중심이 십자가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마쳤지만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그분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즉 죽음은 예수님의 삶을 특징 지우는 매우 중요한 모티브였습니다. 우리 중에도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다른 삶을 삽니다. 조금 더 경건하고요, 조금 더 거룩하고요, 조금 더 진지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헌신하고 희생하지요.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내려놓고 자신을 조금 더 비우고, 그래서 이타주의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질문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데반은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할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죽음에는 서너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5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죽는 그 순간까지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두려워 하던 일을 멈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죽더라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한 것입니다. 18세기 영국 신학자로 미국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로서 부흥의 불씨가 되었던 조지 휘필드라는 열정의 설교자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설교할 때마다 그에게는 진정한 사랑의 목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눈물 없이 마친 설교가 거의 없을 정도로 늘 설교하면서 그분은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의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게으름을 피울 수 없습니다. 진정 그러합니다. 그 믿음은 활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며 역동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가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중심을 가진 휘필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휘필드는 자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휘필드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하라. 다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 이렇게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기 전날까지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설교를 하고 다음 날 아침 주님 품에 안겼는데 그의 마지막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주 예수여, 저는 주님의 일에 지쳐 있기는 하지만 그 일의 실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들판에 나가서 당신을 위해 진리를 말하게 하옵소서. 자기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다시금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전도하러 나가겠다고, 말씀을 전하러 나가겠다고 그렇게 선언했던,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한 조지 휘필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종 나는 휘필드의 생애를 읽을 때 어느 부분을 펼치든 즉각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휘필드의 모든 삶은 불이었고 날개였으며 힘이었다. 나의 주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 나에게 모델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조지 휘필드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선교지 인도에서 89세에 뇌일혈을 일으키면서 쓰러졌습니다. 미국 선교본부에서는 그를 즉각 본국으로 송환해서 입원을 시키고 회복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가 병원에 있을 때, 치료를 받을 그때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인도에 대한 생각, 마음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병상에서 일어나자마자 인도로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먼저 쉼표를 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침을 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스스로 마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짐 엘리엇,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으로부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다가 28살에 죽음을 당하는데 그가 22살에 이런 글을 일기에 적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한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무슨 말인가요? 진짜 바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가치 없는, 금방 없어지는 것을 붙드는 인생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미국 휘튼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수들이 얘는 정말 대단한 리더가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가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누구도 가지 않는 1000명도 안 되는 아우카 부족에게로 들어가 예수를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의 죽음 이후에요,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데 3년이 지나 그 짐 엘리엇의 아내, 그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그 아우카 부족에게로 들어가서 살면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짐 엘리엇은 평소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 부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이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하나님, 저를 이물질이 가득 섞인 불연성 성면 상태에서 건져주소서.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주소서. 저를 주의 원료로 삼으소서. 하나님의 불꽃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이 짐 엘리엇의 기도, 그 내용 어떻습니까? 저도 반성이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무엇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가 아닌 내가 원하는 기도만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스테반을 포함한 조지 휘필드, 스탠리 존스, 짐 엘리엇, 이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일하다가 내가 죽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죽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은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우리는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죽는 것은 사는 것만큼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있는 힘을 다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도 사도 바울과 여러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리고 스데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죽음의 특징은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며 죽었습니다. 55절, 5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바와 같이 스데반은 죽음을 앞두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는 성난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자신의 설교에 이를 갈고 분노하여 큰 소리를 지르는 그들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 밖으로 개 끌려가듯 끌려가도 오롯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영광만 보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보았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모래알을 씹는 듯 매우 곤고하고 지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 단절은 물론 육신의 아픔으로 인한 고통의 소리,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울부짖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스데반처럼 돌을 들고 자신을 치러 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들만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짐 엘리엇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실 그때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인해 그 시력을 잃었다가 아나니아의 그 기도의 후로 오직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 위한 그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하는 거죠. 저를 포함해 이 자리에 계시고 또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두려움과 공포로 무서워 떠는 자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세 번째 특징은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본문 59절 그리고 6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정말 똑같습니다. 정말 많이 닮았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한 알의 그 밀알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많은 열매를 맺고 지금까지 온 것이죠. 마찬가지로 스데반은 한 알의 밀과 같은 죽음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탄생하고 주저앉아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나 온 사방으로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만약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의 사도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즉 한 알의 밀알이 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엄청난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죽음이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욕심인 줄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욕심은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인은 순교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 때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지만 죽을 때도 예수님의 모습을, 그 죽음의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죽는 그 순간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죽음의 순간에 내가 예수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재판을 받던 산헤드린 공회,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와 율법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돈으로 거짓 증인들을 사서 그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하지 않은 말까지 했다고 거짓으로 이야기하게 합니다. 수개월 전 바로 그 자리에서 산헤드린 그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뭔가 오늘 말씀과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스데반이 하늘의 환상을 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로 그 수개월 전에 산헤드린 그 공회에서 했던 그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죠.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말에 격분한 유대인들, 바로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이 마지막 외침은 바로 수개월 전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신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의 마지막 외침을 비교해 볼 때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께 배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피 흘리게 하고 창으로 자신의 옆구리를 찌르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남긴 겉옷을 차지하기 위해 제비를 뽑으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던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기도가 스데반 집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도 예수님처럼 죽기를 사모하며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죽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스데반처럼 우리는 죽음마저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죽음의 순간 스데반은 하늘 보좌에서 일어서서 계시는 주님을 보고요,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스데반을 그냥 앉아서 맞아들일 수가 없어서 스스로 본인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 서 계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목격하고 기쁨에 충만하여서 천사의 얼굴을 하며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 일을 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너무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스데반의 죽음이 가능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이런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대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이유는요, 다름 아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만약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닮은 죽음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5절 앞부분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대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스데반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 유일하게 죽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죽음 그 이전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는 평상시에도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평소에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가 죽음이 가까우는 그 순간에 갑자기 성령 충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겁니다. 돌이 날아오도 무섭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입술로 선포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대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스데반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 충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요, 성령 충만하다는, 은혜가 충만하다는 그런 이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는 6장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죠. 6장 3절, 5절, 8절, 9절에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성령 충만 자체였습니다. 스데반이 집사로 뽑힌 것도,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도 성령 충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회당에서 논쟁을 벌일 때 자신을 대적한 사람들이 능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지혜와 능력으로 맞설 수 있었던 것도 성령 충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던 것도,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순교하는 그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길지 않았던 스데반의 삶을 하나하나 풀어낼 수 있는 열쇠는 오로지 성령 충만뿐입니다. 미국 기독교 복음주의 작가인 필립 얀시는 예수님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바꿈표였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와 이 세상을 향한 분명한 바꿈표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죄에서 자유를 얻어 구원받은 완전히 뒤바뀐 인생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뒤바뀐 인생 위에 충만한 능력을 입혀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말처럼 항상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며 매일 죽음을 준비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죽음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롯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스데반이 닮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어떻게 또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그 중심이 좌우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